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새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흔적 41일째 예배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요한복음은 7이라는 숫자와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강화라고 하죠, 가르침을 하시는데 7가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한 7가지의 자기선언, 에고, 에이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7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7가지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나 병으로 맹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참 안타까운 삶입니다. 아버지 얼굴도 궁금할 것이고 어머니 얼굴도 궁금할 것이고 가족들, 또 지저귀는 새소리, 나무들, 모든 것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지 못하는 것, 봐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호기심으로 범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차라리 맹인인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키워야 할 호기심과 목마름,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천국에 대한 목마름과 호기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관심, 그것은 더 키워야 할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천국을 소망하시고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들에 대한 기대와 목마름, 간절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 죄를 짓고 벌을 받는 죄와 벌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영혼은 이미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영혼이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죄를 물려받을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원죄와는 다른 것입니다. 부모의 죄와 자식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먼저 영혼이 존재하고 영혼이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또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질병과 죄, 이 둘 사이에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상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죄와 상관없이 욥에게 악성 종기가 나서 괴로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일을 9장 하반절에 보면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그들이 영적인 맹인되었는데 이제 영의 눈을 떠라고 권면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질병을, 고통을 가져다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질병이든 사고로 인한 질병이든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질병이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물론 그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고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만을, 행복하기만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보실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심판의 날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 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시간이 유한하고 그 인생에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불신앙으로 인해서 스스로 심판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실 때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깔끔하게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아니면 눈에 안수하셔서 고치셔도 되는데, 얼마든지 간단하고 깨끗하게 고치실 수 있는데 지저분하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물에 씻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치셨을까? 이는 실로암 연못과 상관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실로암 못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옛날 그 시대의 모습을 발굴한 것이겠죠. 실로암 연못은 BC 700년경 히스기야 왕이 아스르 왕 사네립의 공격에 대비하여 성 안에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기온샘을 윗샘이라고 합니다. 그 기온샘과 연결하여 약 533m 길이의 S자 형태로 터널 같은 수로를 만들어서 아랫샘에 물을 저장하였습니다.
이 아랫샘을 실로암이라고 말을 합니다. 적군이 들어오면 옛날에는 성을 둘러서 성을 에워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면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항복하게끔 하는, 그래서 미리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실로암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와 함께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영혼의 또 육체의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내가 치료자요, 그리고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너도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네가 경험한 그 기적과 은혜를 간증하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우리 다음 시간 묵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실로암 연못에 영적인 맹인된 눈을 씻어서 영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구주라,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가서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실로암에 와서 눈을 씻으라, 그리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은혜를 전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로암 이 복음성가가 군인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복음성가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군인들이 그 의미를 아마 알지 못하고 할 것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다 어둠에 살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캄캄한 어둠의 밤을 지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성가를 작사하시는 분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늘 주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에서 떠나지 않고 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어두움의 꺼풀을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꺼풀, 걱정 염려의 꺼풀, 불안의 꺼풀, 이 모든 것들, 의심의 꺼풀 다 벗어버리시고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게 되시는, 그래서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나의 눈을 가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한두 가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걸림돌마저 제거하는, 그래서 온전히 선명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말레이시아를 좀 축복하여 주시고 교민사회에 늘 사랑과 또 나눔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교회들이 힘을 발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 정부와 한국 정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강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 교회들과 또 난민들과 또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